성경은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이 욕구를 채우는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승인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고 보고 싶어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들을 가지고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질문해 주신 분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꼭 노력하며 살아야 하나요? 세상에는 크리스천보다 더 탁월하고 부유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거나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 또한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노력을 하지 않으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개인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인의 신앙적 노력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요? 솔직하고 예리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주신 질문을 두 갈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서 탁월함과 성공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선 저의 짧은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노력에 대한 성과를 내는 것은 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탁월의 경지에 이르는 인간의 모습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진 그런 진취적인 성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증거임을 명시하죠.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를 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은 인간에게 내재하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성경의 주장을 증명해 줍니다. 가장 하위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채워지면 사회적 욕구, 또 그것이 채워지면 존경의 욕구로,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이 욕구를 채우는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승인하는 건 아닙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언급하셨듯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정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착취하고 오염시켰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억압하고 무참히 짓밟는 데까지 가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잘못된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인류의 하극상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인간은 죄에 빠진 이후에도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음악을 발명하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계속해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약자를 살인하고 폭력과 협박과 억압을 일삼으며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지옥으로 만들어 갑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예로 들면,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렇게 복수와 원한이 난무한 세상에서 인간은 뼈를 깎는 노력의 결과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이루기는커녕 77갑절로 자기에게 돌아올 처벌을 항상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인 것이죠.
죄로 인해 손상되었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번성하고 정복하며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노력을 수포가 되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아 실현을 할 수 없는 죄의 함정에서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에서 질문의 두 번째 갈래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개인의 신앙적인 노력이 굳이 필요한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하는 노력은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내 노력에 진정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복수와 원한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하려고 했을 때는 외로움과 자책과 공허만이 남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용서와 관대함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나에게 소중한 관계들이 회복되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과 착취와 억압을 통한 정복과 다스림의 결과는 미움과 살인이었던 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사랑과 섬김을 통한 정복과 다스림의 결과는 더 많은 이들의 생육과 번성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질문해 주신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 여기엔 우리의 노력이 정말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노력을 성경은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나를 위해 이미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 언급하셨듯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탁월하고 부유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그들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이루었을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존재론적 평강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는 이상 모든 인간의 말로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모두가 우러러보는 정상에 서 있다고 하여도 말이죠. 최근에 개봉한 영화 오펜하이머는 세계 최초로 원자탄을 발명하여 세계 2차 대전을 종식시킨 J.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를 그립니다. 오펜하이머는 그가 이룬 일로 인해 모두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발명한 이 대량 살상의 무기가 가지고 올 무시무시한 연쇄작용을 예측하며 깊은 자책과 공허에 빠지게 되죠. 이제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힌두 경전에서 발췌된 이 구절은 오펜하이머의 삶을 관통하는 비관적인 주제가 됩니다. 크리스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직장에서, 전공 분야에서 탁월함을 추구하십시오. 피가 나는 노력으로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노력에 전적으로 기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필드를 온전하게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갖춘 전문인이 되어서 이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며, 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또 다른 질문으로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